우리가 주기도문 서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사랑할 만하며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루었었고, 두 번째 강구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탄의 왕국과 그의 세력이 파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또 마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통제나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십니다. 천사나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섭리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 그때서 비로소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그 계획은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작정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계획,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유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모든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심지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당근에다 올렸어. 이 핸드폰을 20만 원을 올렸어. 이거 내가 판 거야.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팔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섭리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들 잘 섭리를 곰곰하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 드러난,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를 우리가 소요리문답 초창기에 다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추어진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극장에 가면 여러분들 다 가봤잖아요, 그죠? 극장에 가면 이렇게 안막이 처음에 광고 시작하기 전에 깜깜한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막이 나오면서 뭐 20세기 폭스나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그 쫙 나오면서 밝히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팍 밝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걸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주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계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관하여인데 이 성경이 그 1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다, 규칙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유일한 기준이 규칙이 뭐냐?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면 난 천국에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묵상해야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그 우리에게 두신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예?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거룩이다.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두워요. 그 다음에 무지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강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교리의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교리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의 신실성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또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묵상하는 일과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소요리 문답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기도, 성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은혜의 방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어 하고 넘어가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방편이 중요해.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주중에 카톡으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지. 누가 딱 물어봐. 승민 형제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이 중요해요 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 그럼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예? 시원아, 말씀이 중요해. 중요하죠. 근데 누군가 시원한테 물어봐.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말씀이 중요해 하고 본인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설교한 다음에 나의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삶에 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그때 내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고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기도 없이 읽는 거는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항상 성경 읽을 때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하게 해달라고. 자, 세 번째.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는 은혜를 통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즐겁게 달게 들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저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은 항상 적용점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적용점이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저 사람도, 시온이도, 큰가온이도, 가이도, 은율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아도, 우리 작은 가온이도.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우리에게 괴롭고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 의미는 단순히 정말 아들을 낳는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결혼이 깨지는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는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그 관례와 율법이 그랬어요. 혼전 그 가늠과 더불어서 혼전 임신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 남자랑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여기저기 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섭리의 뜻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파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SNS에다가 섭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막 글을 썼어요. 되게 멋있게. 교리적으로 빈틈이 없이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뿌듯하고 막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 달락에 어떤 분이 딱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때로는 저한테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장애인이고 본인도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고 어렵게 사역을 해가지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달변으로 막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그분한테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배부르고 등 따스게 누워서 이렇게 섭리는 이런 것이지 하고 막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들 아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섭리에 있어서. 자, 요셉, 제가 대표적으로 요셉의 예를 많이 드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두 번째로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세 번째로는 노예상한테 팔았어요. 그때 요셉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서 없어. 어차피 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거 지금은 잠깐 좀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난 왜? 총리가 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계시돼 있거든.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추어진 뜻이었어요. 요셉은 앞날을 자기 당장 내일 일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원하는 방향성과 반대 방향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내용이 요셉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가족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요셉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아픔과 고난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나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뜻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쓰셨고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우리 시온이를 쓰실 거고 가히를 쓰실 거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에 명확하게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